역대하 17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 12절 19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였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감히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등은 조공을 바쳤어요. 스스로 조공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외부의 대적보다 먼저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인 우상을 제거했던 것이고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 일에 힘썼더니 이렇게 주변에 외부의 적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위해를 주고 손해를 가하는 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외침을 막아주셨을 때 여호사밧은 자만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가르쳐 내치를 강화한 후에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시설을 강화했고 군사력을 튼튼히 하여 오늘 숫자를 보니까 116만의 대군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또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 군대 숫자가 오늘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그 여호사밧이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솔로몬 왕과 비교하게 되네요. 솔로몬 왕과 솔로몬도 성전을 세우고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솔로몬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과정에 역대하 1장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데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왔어요. 병마를 사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왕들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애굽에 가서 병마를 사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가서 병마를 사왔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과 비교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국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사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던 솔로몬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는 것,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멸망당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세를 키우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불의한 재물을 얻는다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힘이 뭐냐? 요즘은 다 재물이잖아요. 돈이 능력이 돼서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인맥이에요. 인맥. 사람이 있어야겠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의 삶이 견고해질 거야. 돈과 인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이라도 재물을 얻어서 영원토록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또한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헛된 일이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고 14절 이하에 이 여호사밧이 군대를 조직했는데요. 5개 군단으로 조직을 했네요. 유다 지파에서 3개 군,
베냐민 지파에서 2개군이네요. 유다 지파는 아드나가 30만, 여호 하나니 28만, 아마시아가 20만. 베냐민 사람들은 엘리야다가 20만, 여호사밧 18만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끌었다. 도합 116만이에요. 당시 인구 규모로 볼 때 이 군사의 숫자는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병사를 모집했는데 대략 60만 5천 명 정도였다고요. 12지파 숫자 합해서 60만 5천 명.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두 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116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좀 가깝게 비교를 해본다면 역대 상이죠.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었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윗 모년이니까 그때 숫자가 얼마냐. 역대상 21장 5절로 6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서 지금 아비야 아사를 거쳐서 여호사밧까지 왔죠. 그런데 유다만 따져보면 거의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 유다의 숫자가 47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대략 계산을 해서 78만이잖아요. 거의 80만에 가깝죠. 베냐민을 빼서라도 38명을 뺀다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많은 숫자예요. 2배 정도 늘었다. 다윗 시대보다. 이런 걸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그 당시에 유다나 베냐민 사람들 대부분의 웬만하면 다 군대고 여자나 아이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거의 군사 조직에 다 포함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베냐민은 이처럼 군대 조직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군대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죠. 싸워 승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파의 조직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군대 조직이었어요. 군대 조직.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이스라엘은 거의 군대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야 돼요.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묵상했지만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삶은. 그러니까 항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된 군사였다고. 함께 싸우는 군사요 전우였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병사로 보았어요. 너는 나와 함께 병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교회는 여러 번 강조되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 그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집단이 아니고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악한 원수와 마귀와 싸우는 군함이라고. 군함. 유람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강조했죠.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하면 돼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고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걸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군대, 군사라는 거. 16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나오네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증거하네요. 군대 장관 중에 아마시아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바친다는 뜻이겠죠. 아낌없이 드렸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헌신하는 일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으니까 즐거이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군대 장관이. 이게 진짜 군인이죠. 진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반증이에요. 누구를 위해, 한 개인을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군인들이 수두룩하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자신이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그 군대에 힘입어서 말이죠. 권력의 중심에서 다스리는 이게 다 부패한, 또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다 부패했잖아요. 무슨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군인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즐거이 들여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군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그냥 관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 이 진짜 군인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다 변질되잖아요.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딱 정신을 보고 계시니까. 진짜 군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며 헌신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되네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16절로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이 드렸어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고 당시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 오늘 이 아마시아처럼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즐거이 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결국 다 중단돼요. 계속 안 돼.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무의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꾸 공로를 생각하겠죠.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보면 알죠.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거 딱 보면 알죠.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묵묵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고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들아 상전을 모실 때 군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정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사밧 시대에 그의 삶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그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우상, 타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의 삶을 추구하는 데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사밧은 거기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견고하는 일에 힘썼다. 이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 군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